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묵상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앞에 성경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자신들의 선교 여행 중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하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잘 가르치며 성장시키는 일을 감당하였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자들이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분명하게 대처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상정에서 교회로부터 답을 얻고 복음의 진수를 지켜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한 단계 성장하고 이어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오늘 15장 36절로 41절 사이의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최선의 팀을 꾸려나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15장 36절로 41절까지인데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자 하고, 첫 번째 이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돌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정이 되어가고 한 단계 더 성장하자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을 돌아보고자 하였다.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선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서 시작되는데, 선교지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돌아보고 살피는 사역이 함께 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보내서 사역을 하는 것은 돌봄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교회가 지속적인 케어를 감당해 주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새 신자가 생겼으면 적절하게 케어하고 살피는 사역을 통해서 새 신자들이 믿음으로 든든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파송한 사역자들이, 또 세워진 사역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피는 일도 이 돌봄 사역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잘 감당하고 든든하게 그 가정들이 서갈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파송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파송교회에서 와서 돌봐주고 세워주고 섬겨주었기 때문에 20여 년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사 훈련원을 감당하면서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내보내며 그 선교사들을 다시 돌보고 케어하는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선교사들이 선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일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보내놓고 선교사들이 혼자 서바이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선교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선교사들을 보내놓고 잘 돌보고 케어하고 지속적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돌봄 사역, 이 돌아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돌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팀을 꾸릴 것인가, 어떻게 팀을 구성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3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최선의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되는 이 37절부터 41절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 선교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 어떤 일들이 있어지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들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의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차 선교여행을 평가하며 각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1차 선교여행을 평가하며 팀을 구성해 나가는데 서로의 의견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 요한에 대한 문제로 두 사람의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이입니까? 바울을 바나바가 천거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잘 받아들여졌고, 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이 바울을 모셔다가 함께 목회를 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하고 서로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의 문제로 의견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서로 친한 사람끼리는 서로 반대를 잘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친했는데 의견이 갈수록 다르고 그 이야기를 말하지 못하다 보니까 의견이 다른데 말을 못하고 또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다 보면 서로 어느 순간에는 문제가 생겨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공과 사가 굉장히 분명하게 어려서부터 훈련받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너와 나가 사적으로는 굉장히 친하지만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견이 다를 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문제로 인해서 각자의 의견이 완벽하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친하지만 다른 가치관의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어머니 마리아의 이 아들, 이 마가 다락방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마가 다락방이라고 붙였던,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주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 이 가문에서 자란 아들이죠.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리아가 바나바의 누나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산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아주 귀한,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죠.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 그가 왜 중간에 이 밤빌리아에서 돌아갔을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삼촌이 원래 지도자였는데 갈수록 보니까 이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 정황들이 바울에게로 리더십이 이양되어지는 것들을 1차 전도 여행에서 보면서 그런 불만이 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 마가는 귀하게 좀 부잣집 아들이에요. 다락방까지 있고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정도의 집이니까 굉장히 큰 집이죠. 그러니까 부유하게 자랐는데 이 전도 여행이 쉽지 않은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밤빌리아까지 가는 길이 이 고산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지역인데 거기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렇게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또는 마가는 얼떨결에 따라왔는데 잘 준비가 되지 않아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다 이유들이 어떤 이유를 대도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가를 보는 의견이. 좋은 일로 헤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의견을 좁히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 그렇게 날카롭게 서로의 의견을 아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의견을 나눌 때 좀 기분 상한 그런 이야기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아주 날카롭게 서로 의견들을 제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가 요한의 일로 인해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 두 사람의 보는 각도가 다른 거죠. 바나바는 마가의 편에서 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전체와 공정성을 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크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 같은 두 영역입니다. 이 두 영역이 아주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날카롭게 대립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역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대립하다 보면 이런 두 가지 영역의 의견들이 마가를 놓고 벌어집니다. 선교 사역은 좋은 일이죠.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거 아주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마가 때문에 이 일이 서로 의견이 다르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가족들 간에 좋은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첨예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갈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어떻게 최선의 팀을 꾸렸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이 바나바의 각도와 사울의 각도가, 가치의 척도가 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가 편에서는 먼저는 바나바 같은 리더가 있었던 것이 큰 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나에게 상황에 따라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가는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울도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두 사람의 관계도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에게 바울의 이 따끔한 가르침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또 마가가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마지막에 이 나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마가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바나바의 무한한 사랑과 바울의 이 공의적인 따끔한 가르침이 마가가 새롭게 성장하는데 귀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역할과 바울의 역할이 필요한 오늘날 세대가, 이 세대가 지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마가는 누구이며 그 상황에 바나바와 바울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멋진 마가가 새롭게 탄생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구는 바나바, 누구는 바울로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마가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원수지간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9절로 41절 보면 이견이 달라서 두 팀으로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섬으로 가는 거죠. 버가. 그쪽으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거꾸로 갑니다. 수리아, 길리기아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누구를 선택했냐? 실라를 선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난다. 이 실라는 누굽니까? 15장 앞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다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이 율법의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공포하게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뜻을 안디옥 교회에 공포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인데,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국회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형제들에게로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그렇게 이야기했던 인물입니다. 바울은 이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했던 일들을 눈여겨보면서 신라가 참으로 좋은 일꾼이구나. 그래서 내가 2차 선교여행을 갈 때는 신라를 데리고 가야지.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신라를 선택해서 수리아 길리기아로 가게 됩니다. 서로의 분명한 의견이 있어서 팀을 따로 만들어서 두 개의 팀이 선교를 떠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는 한 팀이 떠났습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는 두 팀으로 나뉘어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배가 되었죠? 의견이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더 많은 일꾼들을 선교지에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의견이 다른 것을 충분히 서로 디베이트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그 토론되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최선의 팀을 꾸려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를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두 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시사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바울도 각자 팀을 꾸릴 수 있는 이미 경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에는 두 팀으로 팀을 꾸려서 보내는 것입니다. 각자의 의견이 분명하고 잘못된 것이 없다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하나의 팀만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두 사람 다 팀을 이끌 만한 좋은 리더들입니다. 각자의 팀을 만들어도 좋을 수 있습니다. 리더들이 있다면 때를 따라 세워주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는 귀한 지혜인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간혹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팀을 만들어 주다 보면 그 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돌출되어지는 것들을 저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팀이 되게 하려고 이야기들을 해보지만 그 의견들이 각자의 의견들이 정당하고 또 각 리더들이 팀을 꾸릴 만한 그런 때가 되었다면 그 팀을 나누어서 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팀을 나누어 주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이 마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고 파송교회에서 문제시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의 사역팀이 최선의 팀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파송한 팀이 최선의 팀이 되도록 우리가 선교사들을 어떻게 돕고 격려하고 팀들을 또 어떻게 나누어서 더 많은 팀들이 되게 해줄 것인가를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은 이 지혜를 잘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팀이 두 팀이 되어서 나아가게 된 이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들이 이것들을 잘 배운다라면 더 많은 선교팀들이 더 많은 리더들이 성장되어서 결국 나중에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저와 여러분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리더들이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돌봄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과 더불어 귀한 선교의 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더 많은 선교지로 파송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이 안디옥 교회가 지속해서 쓰임 받은 것처럼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던 것처럼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들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지속적으로 넘칠 것을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에 여러분 모두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5월의 이 계절, 이 아름다운 계절에 선교를 더욱더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파송되어진 선교사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을 잘 돌보게 하시고 또 때와 시절을 쫓아서 선교팀들을 잘 세워가며 선교지에 파송한 팀들을 잘 돌보고 더 많은 리더들을 세워가며 때를 따라서 리더들을 세워 팀들을 분할하고 선교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선교를 감당하는 리더들은 이 지혜를 잘 배워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선교 사역을 지속해서 잘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